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12월 달 이제 우리들은 뒤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 했는지 결산을 잘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또 시간들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또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성경 난제 구절 중에 하나로도 뽑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한 명 나옵니다. 청지기는 남자는 스튜어드고 여자는 스튜어디스겠죠. 청지기는 주인을 모시고 집을 관리하고 또 집의 임무를 맡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와 또 명예가 있었던 가문들 중에는 청지기를 다 두고 고용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일은 참 많았습니다.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또 옷 챙기는 것, 또 금전에 관련된 일들, 또 하인들을 돌보는 것들, 또 주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재정들을 또 맡아서 보는 것들. 어떤 청지기들은 주인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청지기들은요, 주인 몰래 자기가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또 유용하는 그런 청지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주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그 소문이 들립니다. 아마 주인의 귀에 그 정도의 소문이 들어갈 정도면 아마 청지기가 나쁜 방법으로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또 착복하고 있는 것이 아마 다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주인이 그 소문 듣고 화가 났죠.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장부들 다 결산을 해라. 그리고 다 보고하고 이제 청지기를 이제 파면시키겠다라고, 해고시키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당황을 하죠.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뭘 해서 생계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이렇게 또 한탄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뭐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한 번도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을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본으로 보면요, 이 청지기는 육체 노동에 대한 잘못된 노동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해고를 당하고 뭐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육체 노동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육체 노동은 저급한 일이 아닙니다. 귀한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육체 노동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도 결핍돼 있고 또한 불의한 노동관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지기가 또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좀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 말도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냐? 난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이 정신적인 이 마음의 교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청지기가요, 이상한 발상을 해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빚 문서를 고쳐 써주면서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줬어? 저는 기름 100마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빨리 와가지고 기름 100마리 아니고 기름 50마리라고 이걸 고쳐줘 라고 하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했죠. 올리브 기름, 이게 한 마리 23리터입니다. 그럼 100마리면 2300리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으니까 1000데나리온이면 한 3년치 월급 다 모은 금액인 거예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50%를 그냥 없애 주는 거예요. 그 빚 증서를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도장을 이용해 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보시오, 당신도 일로 와보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돈을 얼마나 빚졌소?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밀 100석, 이거는요 100에이커 정도 되는 밀밭에서 추수할 때 나오는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7, 8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걸 또 채무를 변제를 해줍니다. 원금을 다 할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주인 몰래 그 사람들에게 빚졌던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면 자기가 주인에게 해고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못된 속셈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후에는 자기 도움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도록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주인하고 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죠.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음 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치는 그런 소년이었을 그때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최고의 권력과 또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제 다윗이 얼마 안 했으면 이제 죽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고 내 인생도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주인처럼 살고 계세요? 아니면 청지기처럼 살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 두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이제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다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맡겨 주었던 것, 그것 가지고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한 또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상급과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가 참 난감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자기 주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뒤를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하였으니? 이상하죠. 지금 이 청지기는요 벌받아 마땅합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뭐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게 잘했다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여기서부터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이게 마땅히 벌받아야 될 행동인데 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칭찬은요 진짜 칭찬이 아닙니다.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다고,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지혜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영악하게 행동할 줄 아는 세상의 원리를 잘 따랐다는 의미에서 참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양쪽 두 아들들이 나오죠. 한쪽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합니다. 이 지혜는 무슨 의미에서의 지혜일까요?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처세술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세상 물정에 박지요. 그래서 처세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약삭빠르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 굴릴 줄도 압니다.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행동을 처신을 해야 자기가 자기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나쁜 방법으로 돈 번 거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주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일절 손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잔머리 굴리고 얄팍한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속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은 처세술이 참 박습니다. 그래서 용이 주도하게 이 세상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자기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땅에 투자하는 그 열정보다 우리들은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늘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에다가 뭔가를 막 이렇게 투자할 그런 것보다도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짜 지혜는요,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집이든 소유든, 이건 언젠가 다 이제 끝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오해를 하세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저축도 필요하고 뭐 보험도 필요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다만 투자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올 텐데, 과연 나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투자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영적인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투자할 것이 참 많지요. 여러 가지 뭐 취미도 있을 것이고, 또 여가 생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뭐 사업과 뭐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들을 땅에다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짜 좋은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내 평생의 삶 동안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남아있는 삶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땅에 투자하여 내가 죽을 때 다 끝나버리는 지혜 없는 투자가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여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물론 지금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그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상급받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강, 돈, 명예, 소유 등등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과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청지기일 뿐, 관리자일 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언제 칭찬을 받는 거냐면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 잘 관리해 드렸을 때에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제 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들이나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 천국 개털 모자 이런 예화를 아마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인공인 것도 있고 장로님이 주인공이신 것도 있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 충성,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은 황금으로 된 집에서 황금 연료가 이렇게 딱 쓰고 계시고,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충성, 봉사, 섬김 하나도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초가집에서 개털 모자 쓰고 있다더라. 이제 제가 이제 예화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 예화에 그 함축적인 뜻은 있습니다.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예화는요, 천국 상급에 대한 잘못된 좀 인식을 좀 심어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천국까지 갔는데 천국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비교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될까요? 누구는 많이 받은 것을 보면서 와, 저분은 정말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뭐야 말하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천국 상급론에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이 직접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상급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 균등 상급론을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간 것 자체가 상급인데,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에 있게 될 텐데 다른 상급이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것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차등 상급론을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다 각각 사람들이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여러 구절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의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죽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했던 그 각각의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각 사람이 받는 상급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천국의 상급은 각각 다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비교되는 상대적 상급은 아닐 겁니다. 저도 제가 지금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세상과 다르죠. 이 세상에는 다 차등 비교 상대적인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는 많이 받은 거 막 좋아하고 누구는 조금 받은 것 같고 막 슬퍼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당하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서로 좀 안 좋은 그런 박탈감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각 사람이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각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도 나고 또 땀으로 섬겼던 그 모든 섬김에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셨을 때 정말 내가 받은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한 상급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상급을 주셨는지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서로 받은 상급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상급의 그 가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이제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하게 될 때에 나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세상 것에만 투자하면서 어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잘 세상에서 관리함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상급과 칭찬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